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한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어떤 은혜냐? 우리 인간에게만 영원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만물들은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단회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하려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영적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바로 아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이것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 영혼이 죽어서 불순종한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만 영원히 사는 항구적인 존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요,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특별한 은혜는요, 지정의라는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도 그리고 천세계도 그런 인격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정이라는 그런 인격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지성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지식을 가졌을 때 자기 의지에 따라서 난 절대로 선악과 먹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고 또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성에 따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나에게 다 주시고 다스리러 가셨어,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지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겉모양은 변한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육신도 살아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생명, 그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은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죄 없는 거룩한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고 모든 인간이 아담과 똑같이 죽을 죄인, 다 죽게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 인류 전체가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유전 없이 처녀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행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다 행하셨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죽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듯이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그것을 이기는 마귀의 그 역사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희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응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보다 큰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면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됐고 하나님 아들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양육하실 책임이 있고 우리는 자녀로서 양육받을 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격상됐느냐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에게 자녀라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사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순교했습니까? 왜 핍박받고 왜 순교합니까? 아무리 목숨이 끊어져도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환란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끝나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 타는 불못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불구덩이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타고 죽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요 물질이 아니죠. 그리고 영혼은요 형상도 없죠. 근데 존재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만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마시고 살고요. 하나님이 만든 물을 마시면서 살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흙을 밟고 살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런 거. 그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움직입니다. 태양도 그렇지요. 지구도 그렇지요. 별들도 그렇지요. 그들은 인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는 법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법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한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제자들도 첫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뜯어 고쳐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본성이 바뀌는 것, 본성이 변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뜯어 고쳐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 이것이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몇 마디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하고요. 살찌고 피 흘러 죽어주신 그 고통의 분량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는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말로 그러는데요. 그 분량,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분량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요 짐승처럼 죽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갖고 넌 죄인이다. 자기 아들을 죄덩어리를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이나 진실하게 회개해야만 주님께 너 진짜 회개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아 온몸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죄를 쏟아내며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경중 없이 다 사망이에요. 내가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었어야 되고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요. 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실 만큼 그게 다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렇게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정말 쭉쭉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못 박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6시간씩이나 당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해 주셨다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에 가슴 저린 만남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실 수 있었습니까? 나는요 주님이 그냥 지옥불에 너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러고 버려버려도 아무도 주님 앞에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나 같은 걸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주시고 나 같은 걸 살려내셨습니까? 이런 뜨거운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 그런 가슴 저린 만남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왜 회개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찔린 만큼, 주님이 내 죄악 때문에 상한 만큼 징계 받으신 그 분량만큼이나, 저주 받으신 만큼이나, 모진 채찍을 받으신 만큼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주신 만큼이나, 그렇게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죄를 꺼내놓을 때 그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답시고 자책하는 그 도덕적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 내가 보니까 오늘도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선. 그러나 주님의 피를 망각하고 주님의 고통을 망각한 회개는 자책일 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 그 죄 때문에,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어. 주님의 피를 망각하고 주님의 고통을 망각한 회개는 자책일 뿐이다 그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드렸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또 실망케 아프게 드렸구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의 고통을 내가 모른 척하고 이 죄를 또 졌구나. 이런 회개를 드려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지. 아, 내가 또 그랬지. 왜 그랬지? 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덕적 회개로도요, 자기 행동을 얼만큼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회개로. 그리고 자기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무관한 거예요. 뭐 회개형 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다 회개형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 이 죄를 졌습니다, 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졌습니다, 안 변해요. 그러면. 그리고 십자가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책하듯이 아, 내가 맨날 이러네 이래가면서 전혀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고 그 고통당하고 죽어주셨어. 근데 내가 이 죄를 또 지면 되겠어?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 그런 결단도 없이 그냥 매일 잘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신 것은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인데 내 죄 짊어지고 예수가 죽어서 나를 살렸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을 만큼이나 내가 죄인이구나. 또한 내가
주님이 나를 저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내가 그런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만나고 그 피의 공로로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공로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고요. 회개는 더더욱 힘들고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 사는 신앙생활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교회 갈 때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고 무슨 요구를 하셔도 거절할 수도 없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분량만큼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놓고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고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렸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한 마리 짐승처럼 벌거벗겨져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가 없다. 그런 사람 안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시편 52편인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그를 주님이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 그게 무슨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소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죄 있다고 우리가 죽였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형벌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일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 무서운 저주와 죽음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회개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무서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목소리로 베드로가 외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예수는 내 죄 짊어지고 죽었으니 내가 그렇게 죽을 자임을 고백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라.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너도 물에서 나오면서 주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이 뭐예요? 지금처럼 그냥 물 약식 세례가 아니라 그때는 세례 침례. 야, 물속에 들어가면서 난 이렇게 죽을 자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자인데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듯이 내가 죽을 자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라. 세례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내가 죽을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물에서 나오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회개와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죽을 죄에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패역한 자들이 아니었더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부르짖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잘못된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죄가 없으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망각한다면 그는 자책일 뿐이에요. 그것은 자책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피 망각하고 하는 회개는 자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책은 속죄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와 영원한 지옥 고통을 확실하게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했어요. 제가요, 회개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아니요, 어떻게 회개한다면서 저렇게 하나.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왜 막 십자가 붙들고 회개를 안 하시나. 회개는요, 예수의 피와 내 죄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피가, 내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상관없는 회개에 아무 쓸데 없어요. 그냥 몇 마디 그냥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회개하는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왜 성령께 장악당해서 우리가 살지 못해요? 회개가 없으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까? 불충한 죄를 회개하니까 우리가 충성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유, 교회 나가기 싫은데 가야 되네.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 망각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그냥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를 빼면 다 형식적이에요. 예배는요,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리신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생과 천국에 내 안에 있음을 예배로 확증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증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얼만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옛 구습을 벗을 만큼, 과거의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주시려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하시는 애를 싸구려로 취급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았으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요, 난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할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래도 나 회개할 죄가 없는데. 그래서요, 회개할 죄가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조금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딱 생각나게 해서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 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예전에는요 남의 집에 가갖고 구역 식구들에 가서 집에 가서 아이가 아픈데 기도 안 해주고 와도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시장 갔다 오다가 뭐 바나나라도 사갖고 들어오다가 아는 사람 만나는데 그냥 안 주고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걸 회개시켰어요. 너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그것으로 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느냐.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요즘 회개하기 바빠요. 하나님 왜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왜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야 믿기만 믿으면 그냥 공짜야. 믿기만 믿으면 구원.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여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 죽이려면 죽이겠어요? 손가락 하나도 내 아들 손가락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어요. 그냥 죽여주신 게 아니라 내 죄를 몽땅 자기 아들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 되게 해서 죄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죽이셨어요.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들은 자기 목숨을 줬어요. 자기 목숨 그냥 한 번에 죽는 그런 목숨도 아니고 채찍에 맞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한 마리 짐승처럼 짐승도 그렇게 안 죽일 거예요. 날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으로 그냥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싸구려 취급해요? 싸구려 취급하고 어떻게 살아도 뭐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식을 뭐 자녀를 지옥 데려가겠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 살면 너희들 지옥 가. 죄지면 손이 너 죄짓게 만들면 한쪽 손 잘라버려. 한쪽 눈 죄지면 한쪽 눈 뽑아버려. 죄를 그렇게 무섭게 다루셨어요. 죄 갖고 천국에 못 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믿기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서 이런 가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짜 복음. 구원을 그렇게 다 싸구려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구원을 싸구려로 보기 때문에 과거로 옛 구습으로 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구원 싸구려니까. 믿기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에 가는데 뭐 하려고 회개해요? 뭐 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싸구려 복음이 맞다면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가르치셨으며 제자들이 왜 회개하라고 가르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구원을 싸구려로 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천국 가는데 뭐 그래도 구원받는 데는데 뭘 내가 그렇게까지 애써가면서 내가 바뀌어야 돼 이러가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라고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짊어져서 그렇게 해서 죽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이것이 싸구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싸구려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회개를 싸구려로 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싸구려로 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반복하는 그런
삶 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핵이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언젠가 그게 터진다는 얘기예요. 핵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요 처음 사랑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신부만 천국 가니까, 신부만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 데려가시니까. 여러분 미움도 끊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혈기도 잘라버리세요. 비판하는 죄도 잘라버리세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도 다 잘라버리세요. 시기도 잘라버리시고요. 사치도 잘라버리세요. 방탕함도 잘라버리세요.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렇게 살리라 다짐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매일 싸구려 회개만 해요? 여러분 회개하고요. 그 죄가 또 들어오려고 하거든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난 너 완전히 끊어버렸는데 네가 왜 또 들어오려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회개했걸랑 그 죄가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내가 너 다 끊어버렸는데 왜 들어오려고 그래? 미움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사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명령해서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제 여러분이 언제 또 내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회개해야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져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 죄의 담이 갈라놓아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심정과 그 은혜를 알고 옛 구습을 벗어버릴 만큼 회개해서 죄와 저주와 질병 다 떠나가고 예수 생명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